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십자가가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피해자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손해를 보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점점 가해자 의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의 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위로와 평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룬 일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우리가 오늘 저 험한 십자가를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골고다로 올라가 나를 위해 그 몸을 쪼개시고 그 피를 흘리시며 그 모를 쏟으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급격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의미도 다시금 우리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울림과 공명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께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놀랍게도 다시금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놀랍게도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31절 말씀 읽으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정확하게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의 끝장과 율법의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기서 마침이란 것은 헬라어로는 텔로스인데 이중 의미가 있죠. 끝장과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끝장나게 되어지고,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형벌과 저주와 죽음이 이제 끝장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지는데 어떤 율법이 특별히 완성되어집니까? 구속의 율법이 나에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죄인데 나는 죽어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율법의 저주가 끝장나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지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늘 하던 질문이지만 예수님 율법을 변경하시거나 폐지하거나 새롭게 하시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변경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율법을 폐지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혹은 율법을 새롭게 하심으로 또 율법을 강화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우리가 폐지된 것을 꼽아보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율법이 규정한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먹으라. 깜짝 놀라죠. 베드로가, 하나님, 저 율법이 부정하다 정한 음식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정말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율법의 부정한 모든 음식을 다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이 열려집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요, 유럽 선교의 발판이 열려지게 됩니다. 율법을 폐지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란과 미음에 대한 율법은 완전히 새롭게 강화되어지죠. 그러니까 남을 내가 미워하기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선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피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강화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또 폐지된 것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법이 있죠.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서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왜 구약에 그 속죄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변경, 율법의 폐지,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변경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으므로 율법이 완성되어진,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날을 이제 주일로, 우리가 로즈데이로 지키고, 이제는 그것을 신약시대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새로운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과거 율법의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그 속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그날, 이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데,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주의 날, 주님의 날, 로즈데이가 등장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님의 날, 주의 날, 로즈데이가 등장하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형벌, 그리고 이 저주와 사망과 관계에 깨어짐, 이 모든 것들, 사망까지도 끝장내시고 구속율법으로 완성하심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새로운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이미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날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날짜는 정확하게는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가까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배경은 사실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고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꾸 시대별로 구별합니다. 이게 참 이단들의 나쁜 특징인데, 창세시대, 율법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선지시대, 예수님의 복음시대, 요한계시록시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또 시대별 구원자를 세웁니다. 창세시대는 노아로 구원받고, 선악과의 법으로 구원받고, 방주의 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시대는 모세로 구원받고 율법의 법으로 구원받고, 사사시대는 사사로 구원받고, 왕국시대는 다윗으로 구원받고, 선지시대는 선지자로, 예수 복음시대는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계시록시대는 그럼 누가 구원자냐? 예수님의 영이 임한 내가 구원자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시대적인 구분은 전혀 바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 구분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을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구약의 수장절은 우리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는 맥주 감사절로,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탄절과 부활절로.
맥주절은 맥주감사절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원래 건강한 성인 남성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면 금세 죽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말로 끔찍한 형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도 꽤 오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 내일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십자가에 죄수가 달려 있는 것이 이 축일에 보는 것이 좋지도 않고, 만에 하나 유월절 시작인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이 죽어버리면 그것을 끌어내리고 처리하는 것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눈살을 찡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와 두 명의 죄수의 다리를 꺾어버려라. 그래서 빨리 죽여버리자.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끊어보죠. 어떤 준비일이라면 유월절 전의 준비일이다, 안식일 전날이다, 이런 의미고,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건 유월절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하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십자가도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에 더해서 다리를 부러뜨린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유대 종교 당국이, 로마 정치 당국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회피적인 고백이 될 때에 이 십자가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될 때에 이 십자가는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복음,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보통 어떻게 죄수들이 그것을 유지하냐면, 일단 가장 힘이 들어가는 것은 다리입니다. 다리와 발이죠. 가장 큰 못이 박힌 그 발과 다리, 그리고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가슴으로 호흡하고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리를 정말 확 꺾어버리면, 이내 그 생명이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꺾는 것을 빌라도가 허락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찰나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우리 32절과 33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같이 32절 33절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빌라도가 명령하지도 않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바로 자신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왜 찌릅니까? 이처럼 악한 악행을 벌이는데, 그때 옆구리에서 무엇이 쏟아지냐면 피와 물이 쏟아지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이 두 가지 단어, 주님의 피, 주님의 물, 이것을 오늘 설교 내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34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주님의 피, 주님의 물, 주님의 피와 주님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이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고 창으로 그렇게 로마 군인이 찌른 것,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물을 흘리게 되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고 그렇게 적혀 있는 일들이 아주 온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말씀의 연속성, 말씀의 연속성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에 대한 예언은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3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300여 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한날에 성취되어진 구약의 말씀은 거의 20가지의 말씀에 다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말씀 예언 2가지가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리를 꺾으려 했지만 꺾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찔렀다.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대략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곳은 3군데 정도인데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근데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34편 20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뼈가 상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사 나의 모든 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바라고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뼈가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저 다리 뼈도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한이의 손목 뼈도 보호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은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먹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이 유월절에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시는데 유월절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양을 잡아먹고 그러나 그 뼈는 꺾지 말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집안의 문지방이 발라져 있는 집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뼈를 꺾지 말라. 이 구약의 유월절이 그대로 오늘 신약의 유월절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의 연속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정체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존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정체예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돼요. 장녀가 죽어야 돼요. 하은이가 죽든지 장자가 죽어야 돼요. 산이가 죽든지 민호가 죽든지 정민이가 죽든지 장자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 살리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상세한 모든 것들이 아주 구약에서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예언되고 있고 예고되고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졌다. 사실 예언과 성취는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인데 이단들이 하도 이 단어를 오용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만세전에 비밀로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승부였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2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은혜의 경륜 속에 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사단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알지 못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자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도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의 소망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로 이미 만세 전에 예비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도 단 하나의 그런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와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 12장 10절을 나타내는데, 사실 스가랴 12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한 날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일단 배경은 6월절이죠. 장자가 죽어나가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 가운데 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많은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6월해 갑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두 번 반복되어지는 그가 있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찌르죠. 그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그리고 그 찌른 그가 또 그를 봅니다. 그가 두 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그날에, 부활의 날에 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 떱니다. 웁니다. 애곡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다리가 꺾여지지 않았다.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고난당하셨다.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죽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생각해 봅시다. 53장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셨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상하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는 죽음이다. 십자가는 담당하는 죽음이다. 담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할 것을 대신 당했다라는 거예요. 담당했다. 그 사람이 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했다. 담당하는 죽음.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심판과 징계와 멸망과 지옥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담당하는 죽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의 고통은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과 나의 멸망과 나의 지옥을, 나의 질병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읽고 우리 크게 한번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고 예수님의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흘려지고 쏟아지는데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물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저는 이게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피가 죄를 사한다. 아니 피 흘린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데, 물론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쳐도 이게 피가 죄를 사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신앙의 쐐기를 박으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물을 그러나 영생으로 성령으로 성경은 또 증언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물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만 오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나한테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나한테 손가락질하고요, 막 나한테 쌍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번 원수 같은 그런 인간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등장해요.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내가 정말 십자가 은혜를 받고 내가 딱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럼 다 괜찮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다 괜찮습니까? 그 사람 보면 열받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열받잖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은 그 존재들인데, 자, 용서는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아픈 상처들, 그 배신의 기억들, 그 고통의 과거들이 자꾸 그 사람과 겹쳐져서 나에게 보여지면 그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널 용서한다.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과거에 지은 더러운 죄악들, 내가 범한 가증할 악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주님 앞에서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정말 어떠세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계속 기억나시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아니, 나는 어떨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꺼내신 비자의 카드가 바로 예수님의 물입니다. 예수님의 물은 물론 생수로 그리고 성령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기억들, 나의 더러운 모든 실수, 죄악들을, 그 배신의 기억, 아픔의 기억까지도 다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물로. 예수님의 물로 하나님의 그 더러운 기억을 싹 씻어내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판결문입니다. 의문의 증서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그 십자가의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예수의 물로 그 더러운 모든 죄악들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며 너희 가정한 그 모든 실수들을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겠다. 예수님의 피와 물을 나를 위하여 쏟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도말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놀라움을 체험할지어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룻이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청혼합니다. 용감하게 청혼하죠. 뭐라고 청혼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을 찾으라면 이 고백을 꼽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근데 여기서 옷자락은 원어로는 카나프예요. 날개예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 오진희 성도님이, 이신희 성도님,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는 장소가 있죠. 지성소. 지성소의 법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는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 이 법궤 기억나시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의 증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철저한 인간의 죄악입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체험하고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으로 추정되어지는데 백발이 성성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웁니다.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졌어요. 200만이 울어요. 장막 앞에서. 왜요? 부추를 먹고 싶다고 울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해요. 내 입에서 메추라기 냄새 맡나.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죄악과 원망과 불평.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라와 260명의 지도자들 편을 듭니다. 고라 260명의 지도자가 모세를 죽이고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지지하냐면 고라를 지지해요. 심지어 고라가 죽은 이후에도 고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다 내 앞으로 나와라. 너희들의 지팡이를 내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누가? 대제사장이지 친히 내가 밝혀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을 틔움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권이 아론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 친히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대적함, 인간의 죄악.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파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해서 주시죠, 돌에다가. 근데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발광의 파티를 벌이면서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와, 이 금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짐으로 깨트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사실 지독한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인간의 죄악. 여러분의 그 지독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장사 지내지어 있는 옛사람의 죽음이 말지어다. 인간의 그 지독한 우상 숭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여기에 넣어요. 우리 법궤 좀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법궤 안에 이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인간의 죄악을 나타내는 그 물품들을 언약궤에 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뚜껑으로 덮어라.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 죄를 사하는 장소. 그 뚜껑이 바로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구름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죠. 인간의 죄악을 나타내는 세 가지 물품을 완전히 뚜껑이 덮고 구름의 날개가 덮고 있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 좌정하십니까? 구름 날개 위에 주님의 보좌가 좌정하십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있죠.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면 그룹은 그 날개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보좌를 떠받드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 죄를 사는 장소고, 이 천사 구름 날개 그 사이에 임하는 것이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 뚜껑을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즉시 70명이 죽습니다. 뚜껑을 여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이 덮으신 뚜껑을 여는 자는 죽는다. 이게 바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은 주님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악, 내가 정말로 잊고 싶어하는 수치스러운 그 모든 과거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 그룹들은 천사죠. 네모 직사각형 위에 있는 이 뚜껑이 속죄소고 시은자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세 가지 물품,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속죄소를 일단 덮고 구름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또 덮습니다. 뚜껑으로 덮고 날개로 또 덮습니다. 그 예수님, 이 구약시대의 속죄소 시은자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경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절대로 그것을 들춰내지 않겠다.
십자가로 그 의인의 증서들을 도말하겠다. 그리고 도리어 이 죄들을 들추어내는 자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명백하게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속죄소가 속죄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져야지 속죄의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속죄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화형으로 죽게 될 위기인데,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고 그 하는 일이 너무 선하고 많은 일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 쪽으로 로마 제국 편으로 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많겠다. 그래서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가이사도 믿어라. 제발 폴리캅 감독님, 제발 가이사를 섬기겠다라고 말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감독님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쭉 믿으시고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폴리캅이 순교 앞에서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서 있다면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는 시대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앞에서, 예수님이 그 육체를 깨트림으로 쏟아내신 그 예수님의 물 앞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지어다.